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불신앙을 쫓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불신앙을 쫓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이 땅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몇 군데서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신앙, 사회적인 불신앙, 어떤 대인 관계의 불신앙,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앙, 부모에 대한 불신앙, 이런 불신앙 때문에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존재를 깨달아 버리면은요,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보장이 얼마나 위대한 보장이고 중요한 보장인지. 구원 받아 놓고도 불신앙하니까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불신앙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속이니까 그 사단의 말에 완전히 홀깃해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떠나고 혼자서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굴 데리고 나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사건 때문에 또 가정에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는데,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을 합니까? 물이 없다, 춥다, 덥다, 배고프다. 왜 우리가 나왔는데 이 길이 평탄하지 않고 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가지고 우리가 애굽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현장을 맞이해야 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은 우리는 하루 세끼 먹고 잠자리 자고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차라리 그리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모세가 가자 했으면은 모세가 능력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안 믿어요. 한번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단순한 오늘 63절에 여부스 족속을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 가나안 7족속을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말씀을 안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믿어지느냐가 내 인생을 가늠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것, 가나안 땅 정복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돼. 내가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뱀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고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너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너가 성공할 때까지 도와줄게.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지, 어느 부모가 너 염려해, 너 고통당해, 너 저주받아야 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고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요?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놀라지도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은 여부수 족속을 왜 못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 유다 자손이 벌써 실수한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정복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포로되었을 때. 그러니까 포로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의 현장에서도 총리의 현장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계속 덥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더위에 내가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덥지만 이것도 한때다.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여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니까요. 보세요. 장마 끝났잖아요. 그렇게 비 가지고 전국을 그냥 강타해 가지고 수해 현장을 만들어서 많은 이재민들을 발생시켰는데 지금은 또 비가 안 오고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또 문제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이 파랗고 푸르른 나무의 잎사귀가 다 또 불구스름하게 물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떨어지고 또 어떻게? 눈이 와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그 현장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여행은 그 현장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호텔의 환경이 어떤 음식이 좀 나빠도 상관없어. 왜? 내가 가는 그 본향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불신자들이 보는 그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휘말려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3가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나에게 틀린 거 붙잡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옷도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하잖아요. 나에게 맞는 신발을 신어야 편안하잖아요. 언약이 정확하게 나에게 붙잡아져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서밋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안 되어지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언약과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서버리면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조금만 이 반보만, 이 백지 한 장만 내가 앞서가면은 그 사람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앞서가는 사람. 내가 하는 일도 계속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왜 주어졌을까라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막 응답 주십니다. 유다 자손들이 왜 이 넓은 땅을 주었는지 그걸 몰라요. 가서 싸우면은 유다 자손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터인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타협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곳으로 인해서 여부스 족속과 유다 자손이 결혼을 했어요. 합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혼혈 민족이 태어나요. 그러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정체성이 떨어지잖아요. 누구의 후손이냐는 얘기예요. 정체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절대로 놓치지 마.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정복하느냐, 정복의 범위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62절까지 112성읍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성읍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가족들로 다 분배받은 거를. 112성읍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꿈이 뭐예요? 내 집 마련. 옛날 이 말씀을 지금 갑작스레 생각나요. 옛날에 주택부금이라고 주택은행에서, 지금은 주택은행이 없잖아요. 주택은행에서 내 집 마련 통장을 했어요. 장기 이 부금 매달 얼마씩 넣고 그걸 몇 해까지 넣으면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광명 살 때인데 우리 아내가 그 주택은행 앞에서 줄 서서 그거 가입하려고, 그래서 집 하나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그걸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아주 인기 있는 아파트요, 완전히 줄 서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줄 서서 그걸 분양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청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그렇게 가서 줄 서라 뭐 이런 그냥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냐, 땅을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112성읍을 그 유다 후손들이 뭐 자기들의 노력 열심으로 해가지고 분양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으로 분배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함께라는 단어를 먼저 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네 앞에 여러 민족, 헷족속 하면서 이 7족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열심히 막 싸워가지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쫓아내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식은죽 먹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요 누구와 타협도 어떤 변명 핑계도 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 플라톤 하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오해에 대해서 전혀 변명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플라톤의 제자가 물은 거예요. 선생님은 왜 이 억울한 것을 변명하지 않고 왜 해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비난은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위뿐이다. 한마디로 내가 정도를 걸어가면은 그들은 입을 다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저들에게 이상한 모습이었다면 내 모습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다면 내 말을 어떻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도 내 멋대로 생각하고 말도 내 멋대로 하니까 문제가 와요. 지금 정치권 애들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이 어떤 말과 어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보세요. 다 그런 불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뭐가 좀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꼬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한번 딱 묵상해 보세요. 강단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말씀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자꾸 내 방법,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겠느냐는 얘기예요. 수도가 될 만큼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러면 수도가 될 만큼 중요한 도시고 좋은 땅이라면은 누가 차지했겠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힘센 사람들이 차지했을 거 아닙니까? 쫓아내지 못한 이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훗날 다윗이 이 땅을 점령해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오죠. 사사기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다 자손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다가 역대상 말씀 보면은 먼저 사무엘하 5장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을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여부스 족속들이.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죠. 7절 말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 말씀에 11장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으로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너 혼자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 안 했어요. 온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만남의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만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왜 만나게 했을까? 그거 놓치면 안 돼. 왜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 쫓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쫓아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 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주어졌고 이 사람을 왜 만났는지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니까. 다른 것으로 확인하면 틀려요. 왜? 다른 것은 기준이 다 세상 기준이고 내 기준이에요. 현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변하는 것이 기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변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옷 살 때에 그것이 내 옷의 기준이라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점점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옷은 못 입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변하는 것은 그건 기준이 되면은 결국은 내 인생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나와 관계되는 후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유다 자손은 그냥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가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씨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씨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워할 사람인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 하셨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초대교회, 그게 구약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나와 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한 번 내가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설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맞는가, 현장에서 성취되었는가 라고 날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말씀 확인하시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최고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대요. 내 백성이 왜 멸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것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가로 열고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갓난 아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두려워해서 울어요. 죄성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울질 않겠죠. 울어요. 그럼 뭔가 두렵다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자기를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아이지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두렵게 하고 속이는 사단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그 핍박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선민은 선민인데 구원받은 그 사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니고데모가 국회의원급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완전히 초등학교 아이 수준도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영적인 수준은 완전히 어떤 밑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를 몰라요. 그 자리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피 터지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영원한 자리입니까? 결국은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밀어 닥치잖아요. 참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그 분당의 그 백화점에 나는 오늘 칼 맞아서 죽을 거야. 나는 교통사고 나서 난 죽을 거야 하고서는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행복하게 친구 만나고 행복하게 쇼핑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려고 나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주변이 한순간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발작시킬지 모른다니까요. 놓치면 안 돼. 하나님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도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늘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어떤 분인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끝으로 세절기를 통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내주가 아닙니다. 그 내주된 성령이 충만하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그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 아유,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찬송가 나오잖아요.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이곳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임했으면 하늘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걸 못 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가 없으면은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나에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좀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조금 누구로부터 조금 내가 뭐 좀 당해도 그 은혜 때문에 이거 됐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게 돼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내게 회복되어집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영국의 작가 조나단이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흙이 이 조나단 구두에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하인에게 왜 구두를 닦아 놓지 않느냐라고 나무랐어요. 좀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니 주인이 조금 있으면은 또 여행 갈 건데 여행 가면은 구두가 금방 지저분해질 거 아니냐, 닦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게 얘기 아주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적반하장이지. 그래서 조나단이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1인분만 식사를 준비해 놓으라고 호텔에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그 소식을 이제 이 하인이 들었네?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아니 내가 주인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내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배고픈 척하면서 막 주인 앞에서 그냥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 조나단이 너털 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차피 여행 갔다가 오면은 배가 고플 건데 지금 밥을 먹어서 뭐하냐. 어차피 여행 가면은 구두가 지저분해질 때 그거 닦을 필요 없다. 이 말을 그냥 어떻게 대받아 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으로 말해요. 중심이 내 생각이 내 중심이야. 내 말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은. 그런데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기준 되어져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인이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닦기 귀찮거든. 그러니까 뭐 여행 가면 또 지저분해질 건데 그건 뭐 하려고 닦느냐? 자기 생각이죠. 그럼 우리가 옷이 지저분하다고 빨래를 계속 안 하고 계속 뭐 좀 튀겨서 내일 나가면 또 이거 뭐 지저분해질 건데 빨래 안 하고 그냥 입고 다닐 겁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월요일날 내가 말씀 볼 필요 있나? 한 주간 그냥 들은 말씀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한 주간 계속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나에게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생각날 수 있을 만큼,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의 망대,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그 안 좋은 체질들이 이 복음으로 다 쫓겨나가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